오늘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수리아 영토 안에 속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가 점령해서 현재는 터키의 영토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앙의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으며 현재 터키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당시에 핍박을 피해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수리아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의 제2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나중에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시리아 영토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터키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터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 파샤는 1922년 술탄제를 폐지하고 이듬해에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공화정을 설립해서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터키 동쪽의 변방 시리아에 가까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은 아직까지 터키의 영토로 남아 있게 된 이유는 케말 파샤가 1차 세계대전 때 시리아 지방을 점령하였고, 그 뒤 2차 세계대전 때 온 세계가 독립을 요구할 즈음에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터키의 영토로 남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 중의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만일 수리아 안디옥이 시리아에 속해 있었다면 현재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터키 땅에 속해 있어서 이스탄불을 통하여 성지순례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의 가장 중앙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도시이며 수리아 안디옥과 대비되는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장터, 아고라라고 불리죠. 장터에서 발견된 바울 교회의 비문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설교를 하며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 선교의 헌신키로 결정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수리아 안디옥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한 출발점으로 보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모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래 지도에 시리아 위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이고, 왼쪽 터키 중앙 밤빌리아 북쪽에 산악지방에 위치한 빨간 동그라미가 위치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험준한 타우로스 산맥 혹은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실비실거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렸다고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신약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험준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으려고 하니 겁에 질려서 혹은 향수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도망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 때 조카인 마가를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뛰어남을 시기한 적이 없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물려주기까지 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90km의 먼 거리를 마다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숙해져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리아라고 맨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북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수리아, 그때 당시에 수리아라고 불렸죠. 수리아 안디옥이고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 지점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밤빌레를 가면 거기에 그 높은 산맥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아마 마가가 그 높은 산맥을 보고 아마 질려서 저 산맥을 나는 넘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터키의 정중앙에 그 앙카라 밑이죠. 정중앙에 위치한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터키 그 지도에 보면 거기 여행 출발점이라고 써 있죠. 그 위에 갑바도기아라고 써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 험난한 산악 지형입니다.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 가슴이 나온다 그러죠. 갑바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갑바도기아는 강원도 같이 굉장히 그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갑바도기아가 굉장히 산악 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행 출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자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그 노아의 그 아크가 있는 아라랏산이 있는 데가 그 발자가 써 있는데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제일 동쪽 끝에 아라랏산이 있고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